오늘은 우리 소영이하고 예은이를 만나려고 하는데요. 두 명의 친구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볼링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럼 아마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좀 늦었거든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거기다 야지. 오. 아무도 없다. 가자, 공고르로. 우리 10번도 무겁지? 근데 여기 나가는 남자는 짱새고 나와요. 이거 꽤 큰데? 아니, 다들 저거 하길래. 저는 별로 안 먹어도 되는데요. 뭐 아이스티 아니면 주스 뭐 콜라 뭐. 뭐? 먹고 싶다고? 네? 어? 아니. 다 녹화되고 있어요. 아, 그래? 조심하세요. 근데 뭐 제일 비싼 게?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여기 생수도 있고. 아니요. 생수는 그럴 수 없어요. 이게 뭐 계약이잖아. 난 항상 계약. 방학이라는 게 없어. 너네가 두 번째야. 원래 만났는데 자전거 타고 그 이화도까지 갔다가 죽는 줄 알아. 꽤 따라왔거든요. 진짜 토할 뻔했어요. 전날 진짜 토할 뻔했어. 그래서 정한 건 이제 외부 활동을 안 한다. 실내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좀 내기가 있어야지. 한 게임은 그냥 원스테이인데 합성하는 거. 나랑 너 살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쪽에 밥을 사는 거야. 좋아요. 답이 없는 전도사님. 밥은 아니고 딱밥 20개 정도씩. 일단은 쳐보자. 나는 스푼만 가봐서 해보려고. 네? 그래서 까먹으려고. 속도를 좀 날려보겠어. 몸 좀 풀어야 돼. 제가 그 스피너를 좀 연습하고 있고. 연습이다. 이게 아니고. 어때요? 핀이 흔들리지도 않았는데요? 내가 원래대로 가야겠다. 3점. 이러니까 되게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와, 대박이다. 아니, 분명 얘 저번에 자주 나온다고.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소영이 잘 쳐요. 아니, 나도 그렇게 못 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주 나온다 했는데. 턴네. 약간 불팔 부들부들하거든요, 약간. 오늘 가운데 잘 가는데? 이렇게 첫 판에 스트라이크를 친다고? 저도 차요? 아니지. 제가 구멍이니까 그쪽 마세요. 나는 비슷하다. 가라! 처음엔 그럴 수 있어. 느낌이 있네. 내가 너무 창피하다. 다시 가볼게요. 진짜 진지하게 합시다. 저 안에 부셔지는 소리 났는데. 오케이, 진짜로. 네, 진짜 이제 진짜 해야 돼요. 잠깐 끊었다 갈까요? 4레인인데 14점인데요. 이거 없네. 정말 물주로 오셨군요. 이게 바로 건강미하는 거예요. 내가 150이 나왔는데. 야, 진짜 잘한다. 야. 오케이, 고. 좋다. 오! 하지만 반겨주지 않는 예은이. 스트라이크를 쳐도. 까비. 자, 스르르. 스코어가 좀 뒤지고 있지만 저기가 아직 몰라. 박살났네 여기. 저 그림 보고 박살났다는 건데. 바사삭. 저도 약간 한쪽으로 빠지지 이제. 빠진다. 와. 예스. 10점 차이인데 10점 차이. 뭐야. 와. 76점으로 마무리. 내가 스페어를 갖춰야지만 이길 수 있는 점수네. 지금 계획으로는 스트라이크 하나 치고. 야! 헐, 대박. 이런 장면을 더 놓칠 수 없죠. 이 망연자실한 아이들. 아랑곳하지 않고 신난 전무사님.
이게 뭐라고 심장이 뛰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9개만 치면 되거든요? 9개로 채 비는 거야? 네. 기도 열심히 하네. 이거 못 치면 동점인 거죠? 못 치면 동점이지. 아름답네요. 자, 여기서 이겨야 드라마야. 가운데 신다고 생각해주세요. 끝! 아우! 와, 한 번 더야. 던져. 스핀 넣어버려, 그냥. 또 진짜 막혔네? 진짜 막혔네. 1점 차이, 와.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자, 이제 뭐 먹지? 생각이 안 나는. 거기 가봤어? 어글리스타인가 거기? 네. 가봤어? 거기 어때? 괜찮아? 이제 한번 괜찮지 않나? 그럼 패스 딴 데 가자. 두 번째 애슐리. 그래 호강하네. 먹는 걸 찍으실 건 아니죠? 창피한데. 그냥 보내자. 그래서 예은이는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원한 하나님 바라기가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1점으로 걸어가지고 다 같이 즐거워.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PTSD가 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아주 핫한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유튜브의 썸네일로도 많이들 봤을 텐데 보고 있으면 PTSD 오는 꿀잼 군대 드라마 DP. PTSD라는 것은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서 사람이 전쟁이나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고 그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는 재경험을 통해서 고통을 느껴요. 그리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DP는 탈영병들을 잡는 헌병들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그 내무반에서 일어나는 군대의 부조리한 현실과 가혹행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군대와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 예능들은 대체로 내용이 좀 뻔하기 때문에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대중들의 반응이 꽤 심상치 않아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회를 거듭할수록 군대의 부조리한 문화와 가혹행위를 보여주는 모습이 불편할 정도로 너무나 사실적이었어요. 심지어 80년대, 90년대의 군대가 아니라 비교적 최근인 2013년에서 15년 사이의 시간대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꽤 놀랐어요. 제가 2014년 9월 군번인데 그때에도 군대 참 많이 좋아졌다.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라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윤일병 구타 사건, 임병장 총기 사건이 일어난 해가 2014년이었어요. 제가 군대를 가기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 사건들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해요. 아닌 말로 군대 가서 참으면 윤일병 되는 거고 못 참으면 임병장 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드라마에 대해서 국방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의 군대는 그 당시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병사들에게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자신의 상황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릴 수도 있고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많아졌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2021년 올해에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병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PTSD는 군 생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PTSD로 인해 따라오게 되는 정신적인 질환이나 그에 따른 행위들이에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따라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때로는 그것이 심화되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그런 행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해치거나 남을 해치는 등 자신이 받았던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잘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시련과 고난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의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를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우스, 외상후 성장, PTG라고 부릅니다. PTSD에서 PTG로 가는 경우는 개개인마다 그 정도와 속도가 천차만별이고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PTSD에서 PTG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PTSD를 겪었지만 그것을 PTG로 바꾼 사람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PTSD를 PTG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도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PTSD가 세게 올만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번에 레아와 라헬에 대한 설교에서 말했듯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힘들게 얻게 된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 또한 형들의 심기를 건드릴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을 했다느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한 거예요. 가뜩이나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형들의 화를 돋군 거예요.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도 맏형이었던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빠뜨리자고 말해요. 그게 뭐 거기서 거긴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르우벤은 나중에 다시 와서 요셉을 구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밥을 먹고 있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게 돼요. 이를 본 유다는 차라리 요셉을 그 사람들에게 팔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다시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그 사람들에게 팔았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돼요. 그렇게 요셉이 끌려가게 된 곳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성실했던 요셉은 보디발의 마음에 들게 됐고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그 집에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금한 것이 자기 주인의 아내인 당신이라면서 그 유혹을 거부해요. 날마다 유혹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지는데 요셉은 그 옷을 버려두고 보디발의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그 요셉의 옷을 이용하여서 자신이 요셉에게 추행당할 뻔했다면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게 돼요. 결국 요셉은 보디발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의 요셉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됐고 훗날에는 바로왕의 꿈도 해석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동안 겪었던 고난의 과정들은 돌이켜보면 견딜만 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형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났더니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서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 팔려간 곳에서도 잘 지내는가 싶더니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고 그것을 뿌리쳤는데 그 결과는 감옥행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절을 받게 되었다는 꿈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상황만 놓고 본다면 요셉은 이 세상을 살아갈 구멍이 전혀 없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끌려오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경험으로 그에게 PTSD가 심하게 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 기가 막힐 정도로 꽉꽉 막히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만한 상황 앞에서 주저앉고 싶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상황을 만드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막막한 상황도 결국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대로 7년간의 풍년과 흉년을 준비할 수 있게 됐어요. 7년간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애굽만큼은 그 7년간의 풍년 동안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곡식을 저장할 수 있었어요. 이제 각국에서 애굽으로 식량을 사기 위해 또는 식량을 지원받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었어요. 야곱의 집도 흉년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들은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식량을 사러 온 형들을 요셉이 알아보게 돼요. 그리고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형들을 잠시 데리고 있기로 합니다. 1년의 과정들을 겪은 이후에 요셉은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게 돼요. 요셉은 큰 소리로 울면서 형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자신을 미리 애굽에 보내신 거라고 말하게 돼요. 그리고 이 소식은 바로왕에게도 들렸고 바로왕은 요셉으로 하여금 너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두 애굽 땅으로 데려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땅을 그들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돼요.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의 형들은 다시 걱정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라도 자신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요셉이 당했던 악을 자신들에게 되갚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은 다시 요셉을 찾아가게 됐고 그의 앞에 엎드려서 요셉의 종을 자처하게 돼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달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게 돼요.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복수할 수 있는 이유와 그 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형들이 먼저 자기와 가족이길 거부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가족의 의무를 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요셉이 겪었을 그 PTSD는 회복이 어렵고 극복이 불가능할 만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돼요.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았지만 친위대장의 집에서 모든 것을 담당했었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기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역경과 고난을 통해 성장하게 된다는 영적 이야기의 전개라고 하기에는 그 상처가 너무나 컸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건에 자신을 투영함으로써 그 막막한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PTSD로 끝날 것 같았던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요셉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엔 PTG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제가 초반에 드라마 DP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안타까운 결말로 끝나게 돼요. 그 중에 마지막 화에서 타령병이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대한 병장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타령한 일병이 그 병장을 죽일 수 있는 직전의 상황에서 DP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도와줄게. 군대가 바뀔 수 있잖아. 우리가 바꾸면 되지. 그런데 일병이 이렇게 받아쳐요. 우리 부대에 있는 수통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1953, 6.25 때 쓰던 거라고. 수통도 안 바뀌는데 무슨.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 더러운 수통을 닦기 위해서 치약 한 통을 다 쓰고
또 그렇게 닦았음에도 찝찝하고 더러운 것 같아서 그곳에 물을 담아서 마셔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선임이 되고 나서야 창고에 가서 비교적 최근에 만들었고 또 가장 깨끗해 보이는 수통을 찾아서 그제서야 그 수통에 물을 담고 물을 마셔봤어요. 그만큼 군대의 문화 그리고 가혹행위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서열이 높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제도, 상급자의 말 한마디가 일반 사원의 일생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PTSD를 겪게 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를 악물고서라도 견디고 참아라, 이 말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PTSD가 PTG로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몸과 마음에 병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돼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PTSD로 끌고 갑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 그러니까 제발 돌아서서 나를 좀 봐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PTG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 마음속에 있는 그 장애가 주님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것이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지도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지도는 이기는 그 세상의 것들이 이겨낼 수 있는 은혜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나를 채우시고 나를 행복시키고 승리케 하시는 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들릴 때에도 절망 속에 들릴 때에도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없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힘을 기억하며 나의 주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우리 마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PTSD가 더더 PTSD를 편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가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것이 들려지게 하시며 그것을 믿음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은 우리 세상과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이루어지만 우리를 하나로 기회로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존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주님의 기쁨과 평화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그 기쁨을 그 안전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스며지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스며지기 원하오니 우리 인생에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쉬고 싶은 날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는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감당으로 우리 걸어가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믿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하오니 주님을 만나주시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괴로운 곳에 있고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병든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받은 그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인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고 갑니다.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